하시겠습니다.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떼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다 함께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아멘. 예, 여러분들도 아마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야곱에 대해서는 조금 약간은 인간적인 또 우리와 비슷한 어떤 그런 그 면모를 갖고 있는 그런 인물로 우리가 이제껏 많이 이야기하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항상 좀 자기만 알고 좀 이기적이고 뭐 이러한 관점들을 우리가 이제껏 교회에서 오랫동안 배워왔죠. 또 그것도 뭐 어떤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거울로 비춰주는 어떤 그런 인물로서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다른 의미로 야곱은 그 야곱 그 자체가 이스라엘과 같은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스라엘이죠. 오늘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이야기를 우리가 본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을 보는 것 같이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이제껏 좀 그렇게 봐왔고 또 그것이 일반적인 어떤 교회의 시각인 것을 예전에 우리 이전의 교회의 시각
이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도 그러셨을 거고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쩌면 좀 이기적인 나라고, 좀 이기적인 민족이고, 자기만 알고 자기만 살겠다고 하고, 요즘은 모든 나라들이 다 그렇습니다만은 아주 자기 우선이고 이러한 것이죠. 사실은 대부분 다 우리가 스스로가 우선이면서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유독 그런 거에 대하여서 많이 평가를 이제껏 받아왔고, 또 지금도 그렇게 많은 어떤 비방들이 이스라엘을 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에 대한 시각과 이스라엘에 대한 시각이 좀 많이 비슷하죠. 근데 이번 주에 이제 토라 포션은 바이슐라흐라고 해서 지난주에 야곱이 이제 고향을 떠나서 또 언약의 신부를 찾고 라헬과 레아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이스라엘의 그 아들들을, 이제 이스라엘 12지파가 이루어지는 그런 출산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는 떠났다라고 하는 바예제의 말씀인데, 이번 주는 사실 돌아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보통 제목으로 하자면은 그리고 그는 돌아왔다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이번 주의 이야기는 그리고 그는 보냈다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그가 무엇을 보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그가 보낸 것은 그 사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전령을 보내서 자신들의 길을 예비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구조고,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세례 요한의 사명을 그대로 보여주죠. 그래서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는 것, 외치는 자의 소리, 또 복음을 전하는 자의 어떤 그런 음성으로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를 주님께서 항상 세우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도 그냥 오실 수 있었고, 혼자서도 오실 수 있고, 또 앞으로도 혼자 오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구름 타고 우리를 태워주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우리도 혼자 오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 언제나 교회가 가져야 될 사명이 무엇이냐면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세례 요한의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고요. 예수께서는 당신 혼자서 그 일을 이루시기보다는 우리와 함께 그 일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길을 먼저 우리가 예비하게 하셨고요. 그리고 주님이 그 길을 통해서 오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계획이죠. 그리고 주님의 모략이고요. 혼자서 하시지 않고 어떤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모든 것을 초월하고 모든 능력을 가지신 분이 우리가 하는 만큼 우리가 길을 열면 이제 오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어쩌면 우리가 사는 이유이고 우리의 존재의 가치가 있는 것이죠.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마,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마, 너는 별로 크게 필요 없어, 나의 능력에 비하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굉장히 우리는 좀 섭섭했겠죠. 그런데 모든 것이 너희에게 달려있어, 너희가 길을 예비하면 내가 다시 올 수 있어 라고 하신 것은 실은 우리를 위해서이죠. 주님이 우리를 이용해서 뭔가를 하시려기보다는 우리와 합력해서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길을 예비하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이 전령들을 보내면서 형 에서의 화를 먼저 좀 풀어라, 그 원수됨을 먼저 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과 그 가족들을, 그 사람들을 이곳에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지금 이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전하라고 전령들을 이제 보내고 있습니다. 그 사명이 이제 우리에게 있고요. 우리는 그 평화를 전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말로 길을 내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말도요, 그게 꼭 이스라엘만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나 어떤 교회나 나라나 무슨 모든 것들에 관해서 여러 관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품게 하시면서 열어주신 그 원유맨의 관점으로 보자면요, 이 야곱의 이야기는 그냥 어떤 한 인간이 자기 자신만을 생각해서 자기 혼자 살겠다고 발버둥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구속사적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떻게 지금까지 왔고 지금 어떤 자리에 와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살리실 것인지에 대한 그런 지혜를 우리가 받게 되고, 또한 그것을 우리가 전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점이 중요하고요, 그 관점을 따라서 우리가 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은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만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표현으로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 것인가, 이스라엘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갈망과 지혜를 이 안에서 만나게 됩니다. 뭐 같은 이야기이겠습니다만은 어떤 비난조가 있고, 사실은 그 아주 따뜻함이 느껴지는 그런 것이 있죠.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늘 가르치는 것은 말투가 중요하다. 너희가 여자친구가 없는 거는 말투가 친절하지 못해서이다. 여자들은 그 내용 자체보다는 말투에서 결정 나는데, 남자애들은 막 그 어떤 팩트, 뭐 아니 사실이 그렇잖아, 막 이런 것들이요. 아니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그거를 여자친구가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런데 그 생각 좀 맞는데 좀 이렇게 한번 또 나는 생각을 해봤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고 하니까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구나, 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나중에 또 갈급하면 또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겠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지금 봬도 또 남자 성도분들이 평생 또 안 되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예. 같은 말인데도 그 말로써 이렇게 뭔가 마음의 문이 열리기도 하고, 말로써 마음의 문이 닫히기도 하는 것을 여러 번 여러분들이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사실 그 외치는 자의 소리, 그러니까 말로 주의 길을 예비하고 주님이 오시는 것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정말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냥 사실만을 나는 말할 뿐이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말투와 그 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어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라고 할 때 너희는 좋은 소식을 전하고 평화를 공포하는 자가 되라. 이사야서 52장 7절에 주님께서 우리를 파송하시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근데 야곱이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가 전할 자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는데, 야곱이 그러면서 그 전령들을 보내고 자기의 가족들을 두 때로 나눕니다. 그래서 두 진영으로 나누죠. 근데 우리는 그래서 야곱이 또 지만 살겠다고 또 먼저 뭐 보내고, 두 번째로 또 라헬과 그의 아들들 보내고, 세 번째로 자기 혼자 남아가지고 자기만 살겠다고 하는 내용인가 보다. 창세기 저도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런데 이 두 때라고 하는 것이, 야곱이 이 32장 2절에 보면, 야곱이 그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는데, 하나님의 군대가 한 부대만 있는 게 아니라 마하나임이었다는 거예요. 그 마하나임은 그 마하네라고 하는 한 부대, 한 진영이 두 진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오랜 후에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 땅에 들어갔을 때, 여호수아가 먼저 앞에 가서 정찰을 하는데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거든요. 근데 그 군대 대장을 만나가지고 누구 편인지를 밝혀라, 여호수아가 그랬을 때에 나는 당연히 하나님의 군대니까 이스라엘 편이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아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요, 하나님의 군대 총사령관이 누구 편입니까? 라고 여호수아가 물었을 때, 아군이냐 적군이냐 할 때, 아군도 아니고 적군도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으로 이곳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그래서 두 때가 나뉘어졌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야곱의 물론 어떤 살고자 하는 어떤 전략이기도 하지만, 그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전략을 이 안에서 보게 됩니다. 그 모략을 보게 되는데요. 무엇입니까? 두 때가 나뉘어진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그 두 때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한 때가 공격을 당하면 나머지 때가 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때가 공격을 받거든 나머지 때를 피하게 하리라. 이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때로 나누고요. 이 두 때가 마하나임입니다. 그러니까 마하나임은 두 때라는 뜻이, 두 진영이라는 뜻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군대와 같이 나눴어요. 그래서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때를 치면 남은 한 때는 피하리라. 야곱의 어떤 그 얍삽함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이 살겠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전략을 이 안에서 보게 됩니다. 로마서 11장 12절에 보면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이스라엘이 먼저 넘어지면요,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하게 되면 교회가 풍성하게 됩니다. 근데 이 상관관계를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은 벌을 받은 거고, 이스라엘은 그냥 좀 별 볼 일, 하나님이 버리신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안에 하나님께서 그 다른 때를, 그러니까 그 이방을 구원하실 계획을 이스라엘의 넘어짐의 어떤 전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죠. 그 두 때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요. 요한복음 11장 50절에 보면 그 가야바가 그 해의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합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게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이거는 가야바가 악해서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비밀인데요. 예수와께서 그 메시아를 기다리던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 자기 나라의 왕으로 존재하시기를 원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와의 제자들, 뭐 베드로나 또 가룟 유다나 뭐 제자들 대부분 다 그런 예수와를 원했죠.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자기 민족의 메시아, 우리 구국의 어떤 그 영웅으로서의 예수와를 원했는데, 그 민족을 위할 뿐만이 아니라 흩어진 여러 민족들을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와가 죽으셨다는 것을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두 진영, 두 때의 어떤 비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야곱이 이제 씨름을 하게 되었는데, 씨름을 요즘에는 그 씨름 중계를 잘 안 해서 씨름에 대해서 잘 그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청소년들은 씨름 본 적 별로 없지? 그 씨름 선수로 정말 유명했던 그 강호동, 뭐 이만기, 세기의 뭐 대결, 뭐 이런 것들, 그 이 세대는 잘 모를 겁니다. 강호동은 그냥 어떤 그런 예능에 나오는 그런 진행자로만 알고 있을지 몰라도 아주 굉장한 씨름 선수였잖아요. 그래서 그 씨름을 할 때 이렇게 막 그 아주 삿발을 어떻게든 세게 잡으려고 하는 그 삿바 싸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기억에 납니다. 그런데 그 씨름이라고 하는 것을 왜 했을까? 그러니까 왜 씨름 종목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야복 강가에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왜 야곱이랑 씨름을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종목이 왜 씨름 종목이었을까? 뭐 가위바위보도 있을 수 있고, 뭐 야구를 하든지, 뭐 골프를 치든지, 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다른 종목일 수 있는데 왜 씨름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씨름은 누가 시작한 걸까? 야곱이 시작한 걸까? 하나님이 시작한 걸까? 이것도 되게 불분명한데, 어찌 되었든 씨름이 펼쳐졌어요. 두 때를 다 보내고 자기 혼자 남았고요. 자기는
건너가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씨름이 펼쳐졌습니다. 거기에 그 씨름판이 펼쳐진 장소는 야복 나루터입니다. 그 야복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그 야바카크에서 야복 할 때 그 복이 복케크 뭐 바카크 여기서 나온 말이라고 하는데, 그 바카크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막 그 폭우가 쏟아지는 것 같이, 뭐 우리도 하늘이 그냥 뚫렸다 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하늘에 있는 물이 그냥 확 다 쏟아져 가지고 밑으로 다 부어진다는 그런 뜻인데, 비를 맞는 입장이 아니고 비처럼 폭우처럼 어딘가에서 막 확 쏟아져 가지고 그 안에 있었던 것들이 완전하게 비워진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복이라고 하는 말은 완전하게 비워진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그냥 찔끔찔끔 흐르는 게 아니라 갑자기 뭔가 펑 터져 가지고요 확 비워지는 그러한 장소가 바로 야복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씨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렇게 되어 있죠. 밤새도록 지금 씨름을 해요. 씨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 우리의 삶을 표현할 때, 또 야곱의 삶을 표현하는 가장 아주 정말 좋은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으면서 태어났죠. 그래서 어떻게든 자신의 어떤 행복, 성취, 뭐 가정, 돈, 평안 이런 것들을 잡기 위해서 무던히도 애쓰는 우리들의 모습과 정말 놀랍도록 일치하는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이런 씨름을 하죠. 삶의 씨름. 여러분들이 붙잡으려고 했던 것들은 무엇입니까? 뭘 붙잡으려고 했고 지금도 붙잡고 계시나요? 씨름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는 모든 인물들마다 뭐 아담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다 씨름 한판 하자 이렇게 하시지는 않죠. 야곱만 씨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 유독 씨름이라고 하는 스포츠를 좋아하신다기보다는 이 씨름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뜻 자기 것만 붙들려고 하는 이 야곱에게 그런 것들을 좀 놓아라 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을 들려주시기 위해서이기도 하죠. 그게 야곱의 씨름인데요. 그런데 이 씨름을 하는데 야곱의 그 환도뼈를 쳤다고 예전에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제는 성경에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힘줄을 쳐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씨름은 사실 끝난 거잖아요. 우리 룰로 치면, 우리 씨름으로 치면 야곱은 이제 쓰러졌을 거 아닙니까? 이 허벅지 관절에 그 힘줄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32절에 보면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벅지 관절이 여기 있고요. 허벅지와 그 골반 뼈가 연결되는 그 지점에 힘줄이 있어요. 그래서 그 힘줄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그 힘줄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저건데요. 예, 저 힘줄인데 저걸 뭐 중둔근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저렇게 생긴 거예요. 옆에서 보면. 그리고 앞에서 보면 저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 모양을 이렇게 보면서 다음 장을 넘겨주시면은 이스라엘 지도랑 좀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나? 이스라엘 지도를 이렇게 거꾸로 돌리면은 딱 그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저렇게 이 위에 이 골반 위에 이 상체랑 하체를 연결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힘줄이라고 하고요. 저 운동을 많이 하셔야 된다고 하는데 저도 뭐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저걸 통해서 사람이 서게 되고 또 걷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이 끊어지고요. 또 파괴되고 성전이 파괴되고 사람들이 흩어지고 마치 저 힘줄을 하나님께서 치시는 것처럼
그렇게 허벅지 관절의 둔부에 있는 저 힘줄처럼요. 가장 깊은 곳에서 또 어찌 보면 해산을 담당하고 또 언약을 담당하고 아브라함 때는 저 부분에 늙은 종이 손을 넣게 해서 저기에 그 약속을 맺게 했습니다. 그래서 언약과 깊은 관계가 있고 이스라엘과 깊은 관계가 있는 그 힘줄을 주님께서 치셔서 이스라엘 쓰러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었을 때에 거기까지 싸우는데 야곱이 그 씨름을 끝내질 않았습니다. 보통 이러면 이제 씨름이 끝나는데 야곱이 졌다고 하질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씨름을 하시는 목적이 무엇이었을까라고 할 때에 26절, 오늘 창세기 32장 26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로 가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번 주에 토라 포션의 제목입니다. 샬라흐, 나로 가게 하라. 하나님이 지금 씨름하고 있는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야곱이 마지막으로 보내야 될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좀 가게 해달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왜 가게 하라? 우리 하나님 붙들어야죠. 붙드는 게 맞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꽉 붙들고 있었던 하나님, 토라, 성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율법, 절기,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요, 주님께서는 거기서 나로 가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들에게 가서 저들을 구원하겠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그냥 민족의 신으로, 나의 가족, 나의 국가, 나의 하나님으로만 존재하셔야 된다라고 붙들고 있었던 그 하나님을 이제는 나는 온 열방의 하나님으로 저들에게 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내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요, 우리는 사실 그런 개념을 이때까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위해서 존재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를 살리시고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 믿는 거지, 그 이상의 그 다음 단계에 대해서는 우리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그냥 나의 세계에 내가 불러낸 어떤 일종의 그 작은 신처럼 내가 깎아 만들고 부어 만들고 내가 만만하게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우상으로서 접목시켜 왔던 거예요. 우리가 변질시켜 왔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나의 소나기에 붙잡혀 있으시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마지막 단계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보내드리는 것이, 그 손을 놓아서 슐라흐, 하나님을 보내드리는 것이 이스라엘의 승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비로소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서 이겼다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저는 막 그렇게 여러 번의 어떤 그런 경험들은 없습니다만은, 사역을 시작할 무렵에 정말로 처음 이런 어떤 사역자가 되어서 전도사로 이제 그 청소년들 중에서도 제일 애매한 청소년들이 중1이었거든요. 그래서 중1들을 맡아가지고, 하여튼 중학생들이 조금 그 애매함이 있어, 그지? 좀 뭔가 이렇게 큰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말도 잘 안 통하는데 또 애기처럼 귀엽지도 않고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지 못할 종족에게로 나를 보내시는구나. 그래가지고 막 가서 막 맨날 힘들고 막 설교만 시작하면 막 애들이 막 휴대폰 보고 막 자고 하여튼 별의별, 근데 예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막 또 진지하게 얘기해도 말도 잘 안 통하고 어디 딴 세계에 있는 것 같고 막 그래가지고 참 사랑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중학생들을.
제일 사랑하기 어려운 세대로 나를 보내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울면서 매일 사역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렇게 모여가지고 뭐 하지도 않는 기도를 같이 하자고 그래가지고 막 기도회를 막 인도를 하는데 막 저는 막 목이 쉬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오주야 막 이렇게 하는데 애들은 그냥 가만히 있죠. 뭐 기도를 합니까? 뭘 합니까? 다 자고 있죠. 그러니까 얼마나 막 화가 나겠어요. 근데 막 그냥 뭐 거기서 막 엄청 기도를 했습니다. 막 여기서 얘네들을 다 죽여주시든지 막 나를 죽이시든지 하여튼 막 그래달라고 막 그게 그 집회 때였는데, 근데 제가 갑자기 정말로 피투성이가 된 주님을 만났어요. 근데 얼굴은 잘 안 보이는데 입김이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정말 상처난 그 손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당연히 그 손이 나를 붙들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붙들고 있던 제 손을 이렇게 놓고 있는 장면이었어요. 네. 그래서 저도 근데 다시 그 손을 뭐 붙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왜 이제는 제 손을 놓고 저 아이들에게로 가시는 주님을 보게 하시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이 늘 제 손을 붙잡아 주시면 좋겠죠. 엄마 아빠처럼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누었던 것처럼 그렇게 나의 후견인이 되고 내 보호자가 되고 항상 내가 원할 때 오는 마법 램프의 지니 같은 존재가 되면 좋겠죠. 우리는 하나님 그렇게 믿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으로 제한되지 않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참된 승리는요, 그 다음 단계입니다. 내가 정말로 간절하게 붙들었던, 내가 정말로 원했던 그분을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다시 보내드릴 수 있는 것이요. 이스라엘의 손을 놓고 우리 손을 잡아주셨던 그 하나님에게 주님 이제 저들에게 가서 저들의 손을 잡아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요. 그게 사도 바울이 타들어가는 마음으로 내가 구원을 못 받아도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그냥 없어져도 내가 원하는 것은 저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요,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또 그것이 우리의 승리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전에는 우리를 위해서만 존재하셔야 됐던 그 하나님을 이제는 그들을 위해서, 또 일본의 하나님으로, 중국인들의 하나님으로, 이슬람의 하나님으로 계속해서 보내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자기 자신에서 빠져나오는 이 여정에 있어서의 그 마지막 단계는 이스라엘은 그 성전을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버리는 것이었고요, 그들이 다 흩어지고 정말로 둔부의 힘줄이 끊어진 것과 같은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온 열방으로 퍼져나가는 바로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은 승리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승리가 어디 있는지, 그 역설적인 승리가 어디 있는지, 내가 이제껏 정말 귀하게, 어쩌면 집착하면서 붙들고 있었던 그것은 정말 귀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시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내는 씨름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의 이름이 바로 씨름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 아바크라고 하는데, 이 아바크의 첫 번째의 뜻은 아주 꽉 붙드는 씨름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꽉 붙들어서 놓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첫 번째의 뜻이 있고요, 사전을 찾아보시면 이 아바크의 두 번째 뜻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데 이제 시적입니다. 안개처럼 사라져버렸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꽉 붙들었는데요, 어울리지 않죠. 씨름이라고 하는 첫 번째의 뜻과 두 번째의 뜻은 안개처럼 사라져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떠나 보내야 될 존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고요, 또 여러분들이 보내지 못해서 내 소나기에서 놓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 놓고 보내는 그 파송의 단계로 우리의 자녀들도, 또 우리의 하나님도, 또 내가 정말 사랑하고 이거 내가 붙들어서 지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보내야 될 단계에 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어쩌면 우리가 성숙해가는 그 마지막 단계의 성장점일 것입니다. 여기가 지나가야 됩니다.
한국에서는 자녀들 너무 꼭 붙들고 있고 싶어 해서 아이들이 위험한 것에 노출되는 것을 굉장히 꺼리죠. 그래서 아이들이 나중에 위험한 것에 노출되면 되게 어쩔 줄을 우리가 몰라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주시면서 사실은 우리가 보내야 될 존재들, 우리의 어쩌면 계속 붙들고 있었던 것들을 다 보내는 이 이스라엘의 싸움처럼,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이야기처럼 여러분들도 놓아주셔야 될 것, 또 보내야 될 그 사람과 하나님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 안에서 놓아주심으로 또 보내심으로 승리하는 이 씨름의 승리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고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된 것처럼 주님, 이제는 우리의 하나님으로만 존재하시기를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온 열방의 하나님으로 서시기를 우리가 간청합니다. 주님, 우리는 이제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뜻을 따라서 가기를 원하고 또 비워지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움켜쥐었던 것들을 다 잘 보낼 수 있는 그러한 이 씨름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으로 끝까지 붙들고자 하였으나 지금도 붙들지 못했던 그것들을 이제는 다 놓아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오직 주님과 함께 홀로 남은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것과 같은 그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와 메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